현시 정의 중에서 두 번째 단락 뭡니까? 생멸문을 해석하다. 생멸문을 해석하는데 이제 두 꼭지로 나눠놨죠. 저 뒤에 한 80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는 제법의 발생을 자세히 해석하다 해놓고 뒤에는 앞에는 제법의 포습과 발생 그거 적어놓으세요. 습생이라는 거 포습 발생. 제가 제목을 너무 길어가지고 써놓으면 좀 밀려나가가지고 줄여놓은 거예요. 포습과 발생을 자세히 해석하다 해놓은 거고, 포습은 이렇게 인력으로 당기는 것이고 발생은 뭡니까? 탄력으로 밀어내는 것이죠. 자, 80페이지는 뭐라고 있습니까? 제법의 발생만 다시 한번 해석한다 해놨습니다. 예? 예. 자, 제법의 포석과 발생, 우리가 이제 흔히 아래아식이라고 하는 여기에 각과 불각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심생멸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심생멸은 각과 불각을 이제 주로 나눠 놓는 거죠. 제일 먼저 심생멸을 읽어보십시오. 심생멸을 해석합니다. 심생멸 각과 불각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심생멸의 인연에 대해서. 심생멸 인연은 5가지가 있어요.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 그 다음에 심생멸 상을 얘기하는 것은 9가지를 합니다.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지, 계명, 조, 수보. 많이 들어봤죠? 구상, 차제. 3세, 6추. 3세는 뭡니까? 업상, 전상, 현상은 미세한 번뇌. 일반적으로 무생법인을 얻기 전에는 만질 수 없는 망상이라도 만질 수 없는 생각. 그리고 안쪽에서 이거 독사처럼 4마리가 딱 도사리가 있는 거, 악연, 아예, 아치, 아만, 요 4가지가 딱 도사리가 있는 거 제7식. 여기서부터는 분별, 사식, 거친 번뇌 6가지 뭐죠? 지상, 상속, 집지, 계명, 조, 수보 이 6가지. 예. 거기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뭡니까? 심생멸에 대해서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심생멸 인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심생멸 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까 우리는 심진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심진여 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여 상에도 진여 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진여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랬잖아요. 자,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 업식하고 업상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같은 겁니다. 그죠? 인연을 얘기할 때는 식이라고 얘기하고 모양을 얘기할 때는 상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얘기할 때는 식이라고 얘기하고 사판 현상적으로 나타낼 때는 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렇게 아시고 지금 심생멸부터 해석해 나가겠습니다. 심생멸자는 열애장고로 유생멸지만이 소위 불생불멸이여 생멸로 하하아바야 비일비가명이 아래야식이라. 심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장에 의지하는 까닭이로 열애장을 줄을 것이고, 생멸은 아까 생멸은 늘리면 생멸인연이라 합니다. 생멸인연이라고 하는데 인연법이 전부 생멸이기 때문에 생에서 멸하는 게 전부 인연으로 통해서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제법은 종연생하고 제법은 종연멸한다 그랬죠.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 인연 따라서 끊어지는 것이 생멸이고, 불생불멸은 진여라고 해서 그거는 생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묘하게도 이 생멸이 어디를 의지하냐면 진여를 의지하는 거예요. 열애장을 의지한다고 해놨잖아요. 그죠? 열애가 그 속에 갈무리 되어 있으면 뭐랍니까? 열애장. 옷을 그 속에 갈무리 되어 있으면 옷장. 사과를 잔뜩 넣으면 사과창고, 사과장. 신발 여놓으면 신발장. 안 되면 시발장. 그 십지품에 보면은 그 마음을, 이와 같은 마음을 바란다가 시발 여시심인가 그 있어요. 십지품 그 지금 어른 선생님 책 그 강설책에 123페이지, 111페이지인가? 111페이지죠. 참 그런 거는 잘 또 기억 안 나 전부 다. 그거 보면 이제 시발 여시심이에요. 시발 여시심. 비로소 바란다. 이와 같은 마음을 시발 비로소 일으킨다.
근데 잠 깨울 때 이제 그 시발여시심을 몇 번 읽어요. 시발여시심, 시발여시심. 자, 열애장이 생멸에 뭐가 됩니까? 인이 되고, 인이 되기 때문에 그 씨앗이 됩니다. 그죠? 중요한 얘기, 원효 스님 얘기를 그 밑에 줄 거예요. 4번에 줄을 줄 겁니다.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불생멸심이 생멸과 하합하는 것이며 생멸이 불생 불멸과 하합하는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자, 주목 보십시오. 생멸은 아까 얘기했지만 여시 진짜 허망합니다. 허망한 이 생멸에다가 불생 불멸이 갖다 붙을 수 없어요. 상주진심이. 그죠? 불생 불멸은 본래 없지만 이건 상주진심인데 호련히 무명불각이 일어나서 이 생멸이 어디에 갖다 달라붙어요? 불생 불멸에 갖다 붙어요. 이렇게 해석해야 본말이 전도되지 않는 해석이고 마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원효 스님께서 귀신론 해석을 하시면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생멸과 불생 불멸이 하합한다 해가지고 1대1로 윈윈으로 이렇게 소소로 하합치는 게 아니에요. 생멸 자체는 아예 없는 것인데 어디에 달라붙어 있어요? 불생 불멸에 달라붙어.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겁니다. 나중에 오후에 제가 책을 드리면은 이 부분을 스님들께서 점심 때 쉬는 시간에 찾아가지고 원효 스님 그 의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찾아가지고 한번 줄 쭉 꺼냈어요. 오후에 드리는 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귀신론 교재입니다. 교재. 그거 하다가 내 죽을 것 같으네. 눈 하나 안 빠졌어요. 이게 붙어 있어요. 눈이 빠졌는지 붙었는지도 모르고 밤낮 없이 했어요. 몇 년 며칠간. 자,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해드리고 강조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자, 진여가 뭐가 돼가 있었죠? 생멸의 인이 되고 무명이 생멸의 연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불생 불멸이 이 말이 바로 인이고 생멸 이 말이 바로 생멸을 일으키는 근원의 자리가 누굽니까? 무명이잖아요. 무명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무명업상, 그죠? 예? 이해 안 가세요? 이해 안 가면 뭐 저 뒤에 좀 있으면 이제 한 달 있으면 이해가 다 가게 돼가 있고 12월 달이. 이른바 불생불멸이 생멸과 하합하여 같은 것도 아니고 다양한 것도 아닌 것을 뭐라고 한다? 아래야식이라고 한다. 이런 것을 하엄경에서는 일중 일체 다중 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도건 선생님, 일중 일체 다중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일중 일체 하나 가운데에 여러 것이 다가 있고 다중일은 또 뭐예요? 여러 개가 또 하나라고? 그래 하면 해석이 정확하게 틀린 거죠. 그거는 일적 일체 다적 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가 곧 다고 다가 곧 하나다 일체가 곧 하나다 이래 하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다른 해석이에요. 일중 일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덩이 엄청 많습니다. 한 몇 개쯤 되겠죠? 100개는 안 되고 한 50개 넘겠네요. 그죠? 한 100개쯤 된다. 100개쯤 되면은 여기 이제 빛이 이렇게 섞여가서 이 방 안에 빛인데 일중의 일체 이 한 빛 속에 모든 빛이 다 이렇게 같이 합수돼가 하나 가운데 모든 게 다 들어온 게 일중 일체고 그죠? 예? 다중일은 이 많은 것 다중에 낱낱 가운데 다중에 또 이불은 이불이고 저불은 저불이에요. ing불잡난 격별성이에요. 서로 섞이지 않잖아요. 그죠? 많은 불이 한 군데로 섞이는 것은 일중 일체가 돼 하나가 돼 버린 것이고 이해 가시죠? 다중에는 하나 가운데에 서로 안 섞이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아래아식 이런 것도 비일비라고 하나만 이 말이에요. 일다상용 따라해 보세요. 하나가 다가 상용 서로가 허용한다. 자 여기 병 속에 여기 유리병이라 합시다. 콩을 잔뜩 넣었어요. 일중 일체 하나가 일체가 돼서 한 덩어리가 돼서 이 하나의 병이 됐어요. 콩병이 그죠? 그렇지만은 낱낱이 콩은 콩마다 지 개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중에 하나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하면서 여기 일체가 됐어요. 혼연 일체가 됐지만은
낱낱의 능력과 개인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다중에 하나하나예요. 이해가시죠? 이런 걸 이제 ing불잡란 격별성. 그러니까 일중일체라고 하는 것은 구세 십세 호상적. 예? 일념 하나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섞여가 있으면 일중일체. 이 일념 속에 일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는 것이고, 그러나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미래 나라지잖아요. ing불잡란 격별성. 이해가시죠? 이런 거 이제 일다상용 부동문이거든요. 여러 가지 법을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또 강협자재 무협문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칩 하나에, 요 작은 필름 하나에, 요 작은 거울 하나에, 요 거울 딱 비추면 저 큰 산이 요 작은 거울 속에 다 들어와 버려요. 그죠? 항공모함도 들어와 봐요. 거울 하나에. 요거는 넓고 좁은 것이 강협이 자재해서 무해하잖아요. 조그만 USB 속에서 음악을 숱하게 열 수 있고 사진을 잔뜩 열 수 있어요. 그 안에 다 들어가요. 강협이 자재하거든. 그걸 끄집어내면은 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다양하잖아요. 예? 사진도 끄집어내 가지고 요 안에 들어오면은 사진이 0g이에요. 0g. 아니, 이 안에 사진이 잔뜩 있는데 저 몇 g이에요? 0g이에요. 이 속에 책이 수십 건, 수백 건이 있어요. 제 휴대폰 속에. 예. 휴대폰 속에 책이 이만큼 많이 있다 이거죠. 책이 이만큼 많이 있는데 툭 치면 책이 전부 주르륵 나와요. 이 책이에요, 전부. 책인데 이 치면 페이지 다 넘어가요, 그죠? 이 많은 책이 몇 그램? 번지수는 0번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 있잖아요. 이 끄집어내서 복사하면 책이 진짜 종이로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음성이 다 채워져가 있지만은 한 소리도 안 나고 다 있지만 한 자리도 없지만은 끄집어내 가지고 소리 내면은 다 나오죠. 동영상도 나오고. 안 그래요? 나는 그런데. 자, 그런 얘기들이 여기서 이제 왜 이 꽃 속에 이 꽃을 하나에 들면 여기에 지수화풍이 다 들어가 있느냐? 여기 햇빛도 있을 것이고 물도 있을 것이고 땅 기운이 있어서 버틸 것이고 물 기운이 있어서 발할 것이고 해 기운이 있어서 이게 빛이 있을 것이고 바람 기운이 있어서 향기가 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색성향 미척법이 여기 하나에 다 밀고 간다. 그것만 있겠어요? 자기 모양대로 형태대로 다 이게 뾰족한 놈 있고 동그란 놈 있고 다 되는데, 이 삼라만상이 전체가 왜 이렇게 닮아 있냐면 모든 것이 일체가 유심조기 때문에, 마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꽃을 바라보든지 사람을 바라보든지 음식을 바라보든지 곡식 하나를 바라보더라도 왜 이건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 있고 뭐 이렇게 다 되는 얘기. 자세히 보면 계란도 껍데기 있고 알맹이 있고 노란자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그 병아리 같은 거 조디가 있고 눈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가만히 쳐다보면은 아이고 새한테 날개가 있네, 물고기 저 지느러미 있어야지, 당연히 있어야지, 이렇게 이제 느낌과 이제 이해가 있죠. 모든 것은 안입이 설신이가 다 갖춰지고 있고, 꽃도 눈이 있구나, 꽃도 이게 그쪽에 귀가 있구나. 꽃에 무슨 귀가 있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꽃에 코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는 뭘 없어. 이거 저기 담배 피우고 이러면 그쪽에 난초 죽어본다니까. 콧구멍이 있어가지고. 이거 난초 같은 키우다 술 주면 어때요? 꼬불꼬불 한다니까. 꽃에 또 음악 들려주면은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퐁카 큰뱅, 이거 모르는 사람, 10가지 모르는 사람은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휴대폰도 이렇게 사람 이제 몸처럼 써야 되고, 컴퓨터도 몸처럼 써야 되고, 차도 자기 몸처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를 써야 돼 반드시. 그거 쓰면은 이런 도리가 그냥 아래아식의 도리가 환하잖아요. 아니 여기서 문자만 딱 보내가지고 쓱 보냈는데 돈이 진짜 간다니까. 그 사람 찾으면 돼요. 100만을 보내든 1000만을 보내든 보낸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문자를 쏙 보내면 돈이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간 바가
없지만 확실히 간 거야. 어떤 사람 내가 놀린다. 앞에 있는 사람은 문자 보내면 앞으로 가지요. 이러면 예, 아이고 참. 아이 문자가 어떻게 앞으로 가고 뒤로 가노? 간바가 없지. 여기서 누르면 한 사람한테 보내면 한 사람한테만 가지요. 다 가지. 하나만 보내면 일체가 꽉 차야 돼. 1통이면 100통이라고. 그런 게 지금 여기에 동일함도 아니고 다양함도 아니고 인연 따라서 된다 이런 얘기들 아닙니까? 그 불생불림이라 이런 얘기는 보낸 바도 없는데 다 가가 있고 받은 바도 없는데 다 받아가 있고, 그렇죠? 뭐 해석 안 되면 그냥 넘어가고 그런 거예요. 이게 불교 공부를 하는데 교리에 이제 지식적으로 막혀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 흔히 성문이라고 사성제를 공부한다 하잖아요, 그죠? 사성제.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높아서 인가의 응매가 있는 사람들은 사제법 고진멸도를 설해줘야 돼. 아주 누구 조목조목 따지고 원리 원칙적인 사람들 그런 공부. 그런데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공부가 좀 되고 자발적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 12연기를 깨뚫어서 인연법을 깨뚫어서 자기가 나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귀신론을 본다고 하는 거는 그 인가의 매가 있는 사람은 연기로 나갈 수가 없고 연기의 매가 있는 사람은 이 귀신론은 일심으로 공부가 안 된다 이러거든. 규봉종밀 스님 그 원인론에 보면 그래 나오거든. 그 일심법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하는 거는 고진멸도를 넘어서 12연기를 넘어서 일심 자리로 나가 불교가 굉장히 발전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대성으로 가는 기초로 우리 반야신경은 어떻게 배웁니까?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에 고진멸도를 설하시는데 반야신경 할 때마다 우리 뭐라 해요? 무고진멸도. 12연기도 부정하는 게 아니라 12연기를 초월한다 해서 무무명진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지. 이 마음의 본체 자리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이라서 가르치려고 고진멸도를 가르쳤지. 가르치려고 12연기를 공부한다고 배웠지. 그렇지만은 본심의 일심의 자리에서는 그걸 다 초월해가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반야신경 할 때마다 하잖아요. 그런데 옛말에 중반야신경 하듯이 한다는 이 말이 있는데 반야신경 뜻도 모르고 죽는 거라. 반야신경 뜻도 모르고 죽는 것을 중반야신경 하듯이 한다. 중반야신경. 너무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는 것이 없죠. 부처님께서 초전법륜 하시는데 거기 따라가야 될 텐데 감히 반기를 들고 무고진멸도. 그러니까 더 기가 찬 거는 이무소득고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다. 이게 반야신경의 주제 아닙니까?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여기 이제 뜻이 이제 쭉 자꾸 풀릴 것 같아요. 자, 심생멸 차시기 이 아래아식 이 말이죠. 차시기 유이종의 한이 능섭일체법하며 생일체법이라. 그러니까 습생 나왔죠. 포습하고 발생한다 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 제목에 아까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법의 습생을 자세히 해석한다. 여기는 몇 가지를 해석했어요? 하나부터 세 가지 해놨습니다. 이 아래아식이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아래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제8식에 이제까지 내가 모든 것을 함유해서 내가 포섭해서 하나도 안 까먹기 때문에 함장식이라 하기도 하고 하나도 안 없어지니까 무몰식이라고 하죠. 신기하잖아요. 별로 머리도 안 좋은 사람이 그 이름도 기억하고 여도 기억하고 다 기억하잖아요. 사람 다 똑같아요. 무엇이 두 가지냐? 일자는 각이요 이자는 불각의니라. 첫째는 각의 뜻이고 둘째는 불각의 뜻이다. 그 다음에 각의 뜻을 먼저 살핀다 이 말이죠. 각은 무슨 각이 있어요? 귀신론에서는 본각과 시각이 있다. 본각 원래 본래 부처인데 본각인데 중간에 무명이 덮여서 뭐가 되죠? 불각이가 돼가지고 불각이를 다시 번디쳐가지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시각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시각이 비로소 깨치고 보니까 무슨 각이에요? 본각이더라. 그래서 본각과 시각이 둘이 다르다 똑같다? 똑같더라. 똑같고 그런데 불각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이라서 꿈만 실컷 자고 있다. 제가 지리산 가가지고 어신골에서 계곡 건너다가 건너다가 물이 불어나가지고 키만큼 이만큼 불어났는데 죽을 뻔했잖아요. 작년 여름에. 그래가지고 바위를 잡고 간신히 올라갔는데
그 학인 선생님들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가고 강사들 같이 가는데 그놈들이 내가 미분지 아무도 손을 안 잡아줘 가지고 간신히 내가 허거리 바닥 메고 올라가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하나 죽어보면 대장경이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어쨌든지 살아가지고 바위 위에 올라오니까 제자와 강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내 상자까지 이렇게 눈 떡 뜨고 나를 한참 쳐다보더라고. 나 뚝 쳐다보니까 뭐였어요? 꿈이었어요. 꿈이었어요. 물에 떠내려가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가기가 뭐였다? 꿈이다 이거죠. 불가기를 깨는 이렇게 눈을 떠서 깨는 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우리 대몽일교라 하죠. 대몽일각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교라고 읽죠. 큰 꿈을 한번 깬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 막 폭리에 휩쓸려서 번뇌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서 내가 죽을다고 살떡 이래가지고 있는데 그게 꿈인 줄 모르고 꿈속에서 악몽을 이렇게 인생이 꾸잖아요, 우리가, 그죠? 눈만 뜨면 뭔데? 꿈은 없는데 지견이 안 열리니까, 마음에 대한 지견이 안 열리니까 계속 꿈속에서 죽이니 살리니 도망가니 어떻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다가 뭐만 해야 돼요? 또 눈 뜨니까 어신골도 없고 피하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물도 없고 바람도 없고 단지 누가 있어요? 자던 내만 떡 있고. 아이고 참 답답해가지고 이 얘기를 또 잘못 알아듣고 아이고 스님 지리산 가서 빠져 죽을 뻔했단다. 이거 없는 얘기 방금 지어낸 얘기입니다. 강의를 하자면은 없는 얘기도 하고 있는 얘기도 하고, 부처님께서 전생에 뭐였다는 거 딱 거짓말 할 때도 있거든요. 그 목적이 거짓말 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눈앞에 있는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있는 말씀도 하고 없는 말씀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법상종이다, 법성종이다, 하암경이다, 건강경이다 이런 것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고 그 근기에 맞춰서 설명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성제도 그 근기에 맞을 때는 사성제만 설해야 돼. 12연기를 설해야 될 때는 12연기만 설해야 되고, 어느 정도 물에 익었다 싶으면은 일심자리. 아니 유치원생한테 대학 수학을 가르치면 아가 왜 되냐 머리 터져 죽어보는 거지. 그 유치원생들한테는 유치원생만큼은 가르치면 많이 놀게 하고 잘 자게 하고, 그죠? 젖먹이한테 야 이거 술 좋다, 이거 니 한 잔 해라, 이거 루이 몇 생가 이거 하나 한 잔 해라. 아 그거 젖먹이 술 먹여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뺑 돌아 죽어보지. 소화할 수 있을 때 가르친다 이런 말씀이죠. 자 여기는 일단 불각과 본각을 본래 깨달음인데 불각이 본래 깨달음도 없는 거지 사실은. 말인즉슨 본각이라고 하는 것은 불각이 때문에 본각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죠? 불각이 되놓으니까 본래 네가 각이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불각이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시각이 있는 거예요. 시각이. 사실은 본각과 시각은 동일한 것인데 누구 때문에 사달이 난 거예요? 불각이 때문에 본각이 더 있어지고 시각이 더 있어지고. 능경에서는 성각이 필명하여 망이 명각이라고 했잖아요. 성각이 필명하여 망. 밝힐 각이 있기 때문에 그 성각이 밝히려고 하다 보니까 밝힐 각이 본래 없는 것인데 이대로인데, 그죠? 밝히려고 하다 보니까 망이 망령대의 밝힐 각이 되어버렸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 부처 찾는다고 야단 법석 지어가지고 없는 부처가 만들어내 버렸다 이 말이죠.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지.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라는 이름을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생이 삭다 불이란 걸 인식이 되어버리면 부처 자체가 따로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자, 소원 각의자는 이 심체 이념이니 염상자가 등 허공계하야 무소 불변이며 법계 일상이라 즉시 열애 평등법신이니 어차법신하야 설명본각이니라 하이고 본각의자는 대시각의설이니 이 시각자가 적동 본각일세니라. 말한 바 각이라고 하는 것은 심체가 생각을 여인 것을 말한다. 어떤 분이 건강경 오가이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놨어요. 기신론에 말하기를 각이라고 하는 것은 심과 체가 생각을 떠난 것이다. 심과 체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심은 뭐고 체는 뭐예요? 그래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심체지, 심상이고. 그러니까 뭘 안 보셨다는 거예요? 기신론을 안 보셨다.
건강경 오가요를 해석하시면서 어떤 유명하신 분이 그렇게 해놨어요. 말씀은 드릴 수 없어요. 이름은. 여러분들이 건강경 오가요를 열심히 찾아보세요. 누가 그 사다를 내놔가지고 강사가 또 저렇게 거품을 무는가. 대강백 스님이에요. 대강백 스님. 그 어떤 스님은 또 그 스님보다 더 큰 스님은 또 이렇게 해놨어요. 소원 그 귀신론을 해석하는 데는 법의 뜻이라고 이렇게 법의 뜻이라고 했어요. 법과 의라고 해야 되겠어요. 법과 의라고 해야 돼요. 그죠? 그 법의 뜻이라고 해버려요. 그분은 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타너 스님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제가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심과 체 생각을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심체는 뭐예요? 생각을 여인 것이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본체가 일심의 바탕이 이 말이죠. 그죠? 일심의 바탕이 생각을 여였다고 하는 건 무슨 불생불멸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일심의 본체는 진여당체다 이 말이 이제 심체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한다? 각이라고 한다. 깨달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안 나무래거든. 육조스님 말씀처럼.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안쪽을 돌아보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이렇게 해놨어요. 중생을 귀신론에도 나오지만 절대 부처라고 하면 안 된다 이래놨거든. 왜냐? 저 중생들 한 번도 생각을 끊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면 안 된다 이래놨어요. 생각을 자 보십시오. 생각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생각을 끊으려고 발언을 해야 되고 끊으려고 하면은 싫어해야 되고 싫어하다 보면은 떠나야 되고 떠나가 있으면은 뭐가 되죠? 생각이 사라진다. 아웃사이더 아웃 마인드가요? 그죠? 이념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무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념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념은 이념 이전에는 염념이요. 망상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탐진치 자체를 싫어한다고. 탐진치를 싫어하면은 탐진치로부터 벗어나잖아요. 이념이 되지요. 이고, 예? 이념이 되면은 나중에는 떠나면 생각이 어때요? 없어져 버렸다. 아, 이게 진여당체다. 이걸 뭐라고 한다? 깨달음이라 하고 그 무념을 받다 견성이라 하는구나. 견자심성이라고 마음의 뿌리를 본 사람이라고 하는구나. 좀 뒤에 가면 각심초기의 신무초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염상자가 생각을 여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다? 흑옹개와 동등하여 두루하지 못한 바가 없어서 법계가 하나의 모양이다. 법계 동그라미 하시고 곧 이것은 열의 평등 법신이다. 법계가 바로 뭐다? 법신이다. 법계가 법신이고 법계가 바로 불찰이고 불찰이 바로 불신이고 아까 여러 번 얘기했죠. 법신이 불신이고 불신이 그 불찰이고 우리 불찰 미진수 이렇게 하잖아요. 자, 제가 왕입니다. 왕. 제가 왕이에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왕. 이제 법왕이에요. 그죠? 왕이 딱 저기 하면은 왕 위에 딱 올라가면 그 국토가 누구 거예요? 왕 거에 되는 거예요. 이 법신이 바로 짐이 곧 국가예요. 불찰이 곧 불신이라고. 법신이 곧 법계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유식에서는 그래 얘기 안 해요. 법상이 곧 법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귀신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따로 이제 허망한 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귀신론에서는 허망한 법 자체가 전부 다 뭘로 인해서 비롯됐다? 진여 본래 없는 진여 자성에서 나온 것이지 달리 나온 법은 하나도 없다. 독립적인 생멸법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신의 안에 이치를 얘기하는 거고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성의 이 다양한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보고 듣고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법계라고 하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처럼 눈의 경계가 있고 귀의 경계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때는 법계라고 하고 때로는 법신이라고 하고 안에 있는 갖춰진 성품을 얘기할 때는 법성이라고 하고 그것이 모양으로 나타날 때는 이 탐심이다 진심이다 이런 법상 모양이 있잖아요. 그죠? 유의법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이 둥근 놈이다 모난 놈이다 붉은 놈이다 낮은 놈이다 높은 놈이다 이렇게 모양을 얘기할 때는 법상이라고 얘기해요. 법상이 바로
법성에서 나왔지 어디 나왔겠어요? 예? 법의 성품이 법상을 만들어내고 법신을 만들어내고 법계를 만들어냈다. 이 진여평등하기 때문에 여기서 각을 얘기하기 때문에 뭐랍니까? 평등법신이다. 법계 일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상은 무상이에요. 그래서 이 법신에 의지하가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본각이라고 말한다. 어떠한 까닭이냐? 본각의 뜻이라고 본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상대해 가지고 시각을 상대해서 하는 말이니 시각이라는 것은 곧 뭐하고 같다? 본각하고 똑같다. 실컷 돌고 도니까 저거 집에 지가 왔더라 이 말이에요.